믿음의 태도 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믿음의 태도. 왜냐면 이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는 아닌데,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모든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는 삶과 자녀로 살아가는 삶과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한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누리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떠먹여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저절로 그냥 알아서 떠먹여지면 더 이상 그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도 꼭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는 데까지는 와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 걸음은 한 걸음 걷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꼭.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반응하는 태도를 기다리시는, 이런 반응으로 보통 우리에게 반응하시면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이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 9번째,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띄워주지 마세요. 암송할 거예요. 이거 암송할 거니까, 자, 절 다 터쳐서 성경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쳐다보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멘. 네, 감사히 이걸 외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첫날 점심에 뭐 외울 시간 없고 적응 안 돼서 분주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밥을 먹는 이제 보통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해서 한 구절만 적으라 그러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진리를 하나님이 되게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외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것도 야심한 밤에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율법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지만 율법도 그렇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쫙 짜서 두 개만 이야기하라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10개로 쪼개면 뭐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10계명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마음의 본심을, 중심을 찍어 놓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읽혀요. 안 그러면 사건마다 떼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왜 이게 여기에 등장했는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결론을 찍어놓고 66권을 봐야, 그래야 성경에 맥이 풀린다고요. 왜 그러셔야 했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으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심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본심은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혼란스럽고 제일 어려울 때 뭐부터 의심하냐면 본심부터 의심한다는 거야. 근데 종교적인 행위는 다 가지고 있어.
본심을 오해하고 본심이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데 종교 행위를 하면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실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는 율법적 모습들이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 중구난방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종교적 행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그것만 지켜나가면 그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무슨 일이 터져도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그 본심을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것만 지켜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국은 이게 해석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크게 보여.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막막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리워졌어. 나를 사랑하심이 가리워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대전제를 건들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지금은 너무 그게 크게 보여서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함부로 이 상황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선하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나에게 신실하시다, 이 전제는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어서는 안 돼요. 이걸로 결국 모든 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상황,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이걸로 은혜로 매듭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돌아보면요, 제가 있었던 이제 사역을 하던 곳에서 정말 제가 이제 부모님 한번, 아버지가 너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셨었어요. 너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꿈이 변호사랑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 장래희망, 직업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딱 네 나이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미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돼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래서 저는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웃긴데, 제가 17살 때 선교사를 헌신하고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묵상을 하고 노트를 기록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그 노트 기록한 걸요, 화장실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하듯이, 제가 회중인 것처럼, 누가 옆에서 그 화장실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진짜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거. 근데 제가 그걸 거울을 보면서 혼자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설교의 황태자가 성교의 황태자가 돼야 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했었는데, 전 19살에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대회 황태자는 못 됐고 노가다를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노가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사실 해석이 안 됐어요. 그 젊은 날에 되게 중요한 시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제가 그걸 하고 나서 10년 만에 제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뭐 하려고 여기다 10년 동안 가둬놨어. 안 될 거였으면 부르지를 말든가, 그리고 알고 불렀으면 뭐 대책이 있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도대체 막막한 거,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근데 그것도 깨달은 것도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그 시간에 날 거기다 두셨던 이유, 만약에 날 19살에 설교의 황태자 되게 하셨으면 난 벌써 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허락하셨더라면 난 벌써 망했겠다, 진즉에 망했겠다. 그리고 그 노가다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면서, 삽질을요, 생각을 이렇게 뭘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을 하면요,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 예초기를요, 제가 그 6개월 동안 그 이제 행정팀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2, 3천 평 되는 폐교 그 부지를 관리를 하는 거였었어요.
제 직임이 관리를 하는데 예초하려 그러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 돌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자를 거 아니에요? 다 자르고 나면 뒤에 게 다시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내내 예초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군복 바지고 제 몸에서는 무슨 그 채취가 풀 냄새가 항상 났었어요. 항상. 그래갖고 온몸에 맨날 풀을 이게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예초기가요 그게 백색 소음이에요. 사람이 아주 멍해져요. 그 엔진 소리가 여러분 이걸 대여섯 시간씩은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저 풀하고 내가 다를 게 뭔가? 뭐 별의별 생각들이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가고 예초기 나에 튀어가지고 막 죽으면 와 막 저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막 진짜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누가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시간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그때 고민하고 씨름하고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부딪히다가 이걸 가르쳐 주셨던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태반이에요. 이걸 연구한다고 알겠냐고요. 이걸 분석만 한다고 알겠냐고요. 몸뚱이로 부딪혀가면서 안 되는데요. 밥 먹고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미분적분하고 있을 때 저는 믿음 적용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아니 만약에 선교사를 쓰셔서 뭘 쓰시려고 한다면 뭘 준비시키시든지 기회를 주시든지, 근데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고 이것만 평생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죠. 근데 그게 해석이 되는 날 15년이나 지나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지금은 내가 능력도 지성도 여러모로 너무 부족해서 다 해석이 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선하셔서 내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그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을 주님이 은혜로 매듭 지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결론 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의문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제가 경험한 바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동일한 마음이시고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이 상황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 인류가 수도 없이 배신하고 수도 없이 반역의 역사가 이어져 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듣고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야, 이런 인간도, 이런 사람도, 이런 민족도 참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본심,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변할 리가 없어. 흔들리는 건 나야,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해서 믿는 거지 내가 의지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변한 적이 없으면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은 바뀌지 말아야죠.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요, 수도 없이 다투고 싸우고 서운한 일이 있지만요, 엄마와 자식 간의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끊어지진 않아요. 다퉜다고 해서 끊어지진 않아요. 말의 액센트가 너무 셌어. 조금 이게 좀 센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도요, 본심을 알면요, 내용과 워딩이 어떠하느냐보다 그 워딩 자체가 세게 들려도 본심을 알면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날 생각해서 해준 얘기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의중,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성경에서 그 본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본심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본심을 신뢰하고 그걸 건들지 않으면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걸 라고 하게 해주실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본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본심,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알려주고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리고 이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당장 내가 해석은 안 됐어. 근데 우리에게 해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이 선하게 매듭 지으실 거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당당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인생을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삶에서 여유, 이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체를 의심하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삶과 신앙의 괴리가 깊은 이유가 여기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고 이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만 안 건들면 다 괜찮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흔들려도 문제가 없어요. 이걸 건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것만 안전하면, 요것만 잘 지켜내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 다 해도 요게 흔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뭘 하려고 할까요? 상황이 찾아 들어오기만 하면,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상황과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 앞에 직면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뭘 의심하게 만드냐? 본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앞에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황과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은요 기준 없이 막 휘몰아쳐요. 아니 밥을 먹다가요 같이 배식을 하는데 숟가락 한 숟가락 푹 떠갖고 떠줬는데 요 숟가락에는 소세지가 2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3개가 들어간 건 그냥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숟가락을 퍼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분명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상할라 치면요, 쟤는 왜 2개 주고 난 3개, 아니 쟤는 왜 3개 주고 난 2개 줘? 이걸로도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상황, 기준이 없는 감정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처음엔 사랑을 의심하다가 나중에 생사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러다가 나중에 정도가 지나치면 살아는 계세요?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 생사 확인을 해요. 아주 웃긴 것들이에요. 감정과 상황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 잘 풀리면 주님 살아계신 거고, 안 풀리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렇게 자꾸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본심, 그걸 거기다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심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만사형통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아. 그냥 막 모든 게 축복,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지죠. 근데 말과 워딩, 분명히 본심은 사랑이지만 워딩이 내가 원하는 워딩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심이 이렇게 가리워졌을 때 있죠. 믿음은 이때 쓰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드러난 상황에서 대놓고 만사형통인데 거기서 축복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현장인데, 믿음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될 만큼 안개처럼 자욱이 날 가리웠어. 근데 우린 알아. 지금까지 경험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변하거나 변질될 리가 없는 마음이야. 그러면 안개처럼 가려 있지만 그 안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본심, 살아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하나님 돌아가셨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나면 왜 제 심판 안 하냐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요, 내가 저 사람 심판해달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나도 같이 죽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땐 모든 이에게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야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받으면 안 돼. 이게 우리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심만큼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신앙의 가장 기반이 돼야 돼.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의 상태라도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흔들리고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 앞에 놓여 있더라도 믿는 대상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과 감정이 막 몰아쳐 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전제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면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막 감정이 요동쳐서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날 마치 외면하신 것 같고 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 것만 같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건들지 않아야 돼요. 만약 이걸 신뢰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이걸 스탑하고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내가 그때 느꼈던 정서로 저장되어 버려요. 그럼 예를 들면 힘든 상황 이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힘든 상황, 치열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 마주했을 때 다 은혜로 해석이 됐거든요. 야, 진짜 주님이 그때 허락하셨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든지, 아니면 와, 주님이 그때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런 거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든지 은혜로 해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의심을 내버려 둔 채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보잖아요. 그냥 보면 해석을 내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으로 결론 매듭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힘들었던 상황, 그 자식은 나쁜 자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은 그냥 어려운 상황, 그게 은혜로 전혀 매듭이 지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 기억들이 자꾸 불신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렇게 자꾸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 씨앗이 돼요. 여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건들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딱 꽉 깨물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보지 못한 건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적은 있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성실했던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지 않으셨던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실수 남발이었어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게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그의 인생 안에 담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대체가 안 돼요.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상황, 환경, 외모, 성격, 성품, 인격,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 다른 만큼이나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담으실 수 있는 메시지가 다양해요. 근데 그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무슨 성공한 사람만, 간증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아는 간증의 내용이 다 그런 거라면 성공한 것만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고 나면요, 우리가 실패처럼 보였던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에만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메시지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대전제, 이건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못 믿게 해야 돼요. 다른 걸 다 하게 해요. 열심도 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종교생활도 하게, 다 하지만 딱 하나,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앞에서 그 모든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뭘 의심하게 하냐?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커봐. 아니라니까. 커봐.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사랑, 신실하심, 이걸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어. 근데 날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살아계신다도 잘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은 뭔 사건 터지면 항상 그거부터 흔들어요. 봐봐, 안 계시잖아.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전능하시다며 왜 해결 안 해주셔? 이렇게 자꾸 의심의 불씨를 지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저 비용으로 고효율의 전략을 씁니다. 사단이 주님하고 맞다이를 뜨면요, 죄송해요, 너무 저급한 표현을 써서, 사단이 하나님하고 맞짱을 전면전을 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하고 일단 이길 수도 없어요. 전략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냅니다.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여서 딱 하나, 하나님의 본심만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본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내어줘도요, 딱 하나 못 빈도 나가잖아요. 본심이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사단은 그걸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흔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신실하시다, 이거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주님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요, 성경 66권의 맥락으로 봤을 땐 사랑이 목적이었어요.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에덴 동산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허락하신 에덴 동산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뭘 하려고 하셨냐,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나를 살피신다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난 능력과 신성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위해 지어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땅으로 지어주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전능,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의 모든 세심한 그 세밀한 손길, 이게 누굴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덴 동산 모든 어디를 살펴봐도 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다 나를 향해 있었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이 뚝뚝 묻어있는 현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만 둘러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자의적 자발적 결정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서 내 자의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적 결정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기준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했어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볼 때도 뭐라고 느꼈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나쳐서 늘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다 나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아도 난 주님이야, 자의적인 결정, 사랑에 의한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먹지 말라 했던 그 말 워딩 하나만 딱 따가지고 지금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본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두려워해서 인간을 자기 발 아래다 둬야 되고 그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가 뭐냐면 그 모든 자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딱 하나 왜곡시켜서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통제 안 될까 봐 그런 거라고. 너 통제해야 되는데 네 발 밑에 두고 부려야 되는데 너 그거 못하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딱 통제당하는 하나님의 본심. 아, 그런 거였어? 통제당하는 정서를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원래 사랑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냥 인간의 원함과 정욕을 그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멸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율법으로 제시해 주셔서 최소한 구속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내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지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여야만 가능한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면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지 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있으면 뭐 하려고 율법 같은 걸 번거롭게 해라 마라 해요. 그냥 니네들이 살다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든지 말든지 병에 걸리든 뭐 죽든 뭐 하든지 알아서 해라. 냅두면 될 걸 뭐 하려고 그걸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 너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널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라고.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살 거야? 너 누구 손에 이끌려 살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말씀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게 내 인생 내 맘대로 못 할까 봐인데
원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가 다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원하는 잘 살아야죠. 문제없이. 근데 원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치 주님 탓인 것처럼 널 통제해서 그래. 널 컨트롤하고 널 이렇게 휘두르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마음을 본심을 왜곡시키니까 모든 에덴 동산이 다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여러분 거기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사단이 다른 거 아니라 그 통제받는 그 딱 하나의 선악과 그 얘기 하나 가지고 너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요.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그거 하나 못 먹게 된 게 모든 걸 다 못하게 되는 통제당하는 정서를 만든 거예요. 아, 날 부리려고 하는 거구나. 날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이 말 같지도 않은 시도를 하게 되어진 일이 그 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과 마음이 뚝뚝 묻어있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리기 위함도 아니고 통제하고 억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표현한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능력도 쓰셨지, 감각도 쓰셨지, 그냥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다 쏟아내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현장에서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걸 통제당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냥 딱 살면서 그냥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왜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먹지 않길 바라셨다면 애당초 주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굳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있었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현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어요. 근데 마치 선악과처럼요 눈앞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수만 가지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고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사건만 찾아 들어오면 곧바로 본심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 새끼들 이거 키워놔서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멀쩡히 그거 가다가 마치 신경질 나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래요. 그동안 네가 처먹은 건 뭐냐? 그럼 그동안 네가 어디서 잤어 지금까지? 근데 그거 받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갔다는 둥, 뭐 누구는 뭘 돈을 주는데 자기는 안 줬다는 둥, 뭐 이런 환경에서 살게 나를 못하게 했다는 둥, 원하는 걸 못하게 해줬다는 둥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래서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안 좋은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 곧바로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여요. 다 단절이에요. 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본심만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사실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좋게 아유 사랑해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럴 때는 얼마든지 막 그 사랑이 그냥 대놓고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무섭게 들린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동안 살아오며 보였던 엄마의 마음, 본심 이걸 알면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고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 꼴도 싫어 나가! 이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그랬어. 나가면 그러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끌려와갖고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본심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본심을 신뢰하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야. 너무 급하게 이야기해서 너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급하게 이야기하느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 때문에 너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본심만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알게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안 돼! 해도 그 본심을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상황에 또 마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여지게 되어지면 자꾸 그 본심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터지면 보호막도 없이 제일 먼저 이 대전제부터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찍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가 은혜로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선하심을 믿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현재 지금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은 상황과 감정이 너무 커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보실 텐데 아무리 보셔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었다고요. 여전한 마음이세요. 동일한 마음. 이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를 이렇게 빨리 해답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걸 선으로 매듭 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빨리 단정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곧바로 계속 의심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았을 뿐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이건 건드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도 은혜로 해석이 가능하고 현재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고 걸어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나 교리적 깨달음이 전부라면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지적 성장만 이루어내면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해되고 깨달은 이 교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건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마음, 이 본심을 알게 되어졌을 때예요. 교리를 이해한 거 말고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본심, 내용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본심,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오늘 삶을 견디게 할 힘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집중하고 또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풀려요.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와 의중과 생각과 마음, 이것을 보려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텍스트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단순히 연구 분석만 해갖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제가 되려면 그 마음, 하나님 이곳에 담아놓은, 이 사건을 통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제게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이 마음과 중심과 태도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66권이 풀려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연구하는 책이라기보다는요, 연구도 필요한데 사실 연애 편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마음. 하나님의, 왜냐면 그걸 압축하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그걸 보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연애 편지를 분석하지 않잖아요. 펜 하나 들고 띄어쓰기, 오타, 그래서 다시 보자 해서 다시 써갖고 보내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기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과 예언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본심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한 열쇠가 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죠. 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요. 여전히 겁나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분이시라는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본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열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다른 이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 하면 모든 해석의 해답을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을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어렵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힘드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상황이 쉽지 않네? 하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 잘하진 않고 그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해석이 되어진, 은혜로 해석이 되어진 결론들이 쌓여야, 그래야 더한 걸음도 걸을 수 있고, 그래 이런 하나님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저장이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잘하지 않고 그 현상과 처해 있는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멈추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드라마 시작 지점에 나오는 빌런들이 있어요. 나쁜 역할, 이제 악역들 보면은 어머 저는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드라마를 보는데, 그냥 보면 싸가지가 없고 너무 냉정하고 사람이 인류애가 없고 그냥 막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다가 어떤 현장에서 그 사람이 뒤에서 뭘 어떤 되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걸 이렇게 발견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의 의도와 본심이 드러나는 어떤 현장에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다 바뀌어요. 갑자기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이건 반대도 적용이 되거든요. 앞에선 선한 척 좋은 척 다 하다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 떠들고 다니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앞에서 선한 척 하는 게 더 가증스러워지죠. 이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본심과 그 사람의 의중을 알게 되어졌을 때 진짜 그게 그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고 그 본심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당장 보이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본심을 알고 있으면, 아니야, 그 사람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기다린다고요. 내가 상황이, 웬만한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것들은 그대로 받으면 돼. 아 정말 성실하네, 정말 착하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본심을 믿는 사람이 믿잖아요. 본심을 신뢰하면 이유가 있어. 저 사람 괜히 저러지 않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똑같은 원리로 신앙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상황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본심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도 사랑이었어. 내가 경험한, 둘러와서 오늘까지 오게 된 모든 걸음이 다 은혜였어. 그러면 그 기억이 있다면요, 그럼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더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날 이곳에 그냥 방치하실 분이 아니야.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선하심을 나에게 나타나 보이실까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보이실까. 그래서요,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오면서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위기가 있었던 순간만큼 성장했던 적이 없었어요. 치열함, 분투, 위기, 막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셨어요. 진짜로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는 이 일들이 언제 생겼었냐면 위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위기나 아니면 막 급박하는, 막 몰아치는 상황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어렵긴 해요. 와, 좀 마음이 어렵고, 이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결론은 이거예요. 또 주님이 또 키우시려나 보다. 주님이 또 깊어지게 하실라나 보다. 주님이 또 뭔가 주실 은혜가 큰갑다. 그래서 막 고기를 막 이빠이 먹이시면, 또 뭐 시키실라는가 보다.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마주하진 않았어요. 아직 해석이 안 됐는데, 그 해석 끝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 확실해요. 주님은 선하셨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을 다 선으로 매듭 지으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해는 안 되지만 기다릴 수 있어. 왜? 주님이 선으로 매듭 지으실 거니까. 내가 지금 이게 선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연약해서지 주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이 태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 해석이 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다 주님이 선으로 매듭 지으실 거란 신뢰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막 어려운 이야기 떠들라 그러면 왜 없겠어요? 많아요. 막 사정 이야기하고 어려운 거 이야기하려면 많죠. 어려워요, 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치열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막. 그래서 인생 사는 이야기하고 고단한 이야기 하려 치면 스토리가 수백 개 아니겠어요, 여기 안에서만 해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로 매듭 지으면 안 되고, 우린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라, 아직 이해는 안 되는 게 남아있지만 반드시 그 끝은 선으로 매듭을 지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연약해서 못 보고 있을 것이, 못 보고 있는 것일 뿐,
반드시 주님은 선으로 매듭 지으실 거다. 이 신뢰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선으로 알려주세요. 꼭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거야 라는 거. 그 소망으로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이었어요? 또 겪긴 싫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이라면 오케이,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계속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요. 자꾸 엄마는요 저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해줘요 이래요. 좋은 말로 할 때 해, 좋은 말로 할 때 씻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는 자기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걸 떠들고 다녀요. 계속 주변에서 떠들고 다녀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나서 막 나가! 막 이제 엄마한테 말 걸지 마!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애도 알아요. 말은 그렇게 세게 해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날 내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아요. 만약 그게 다였으면, 그게 진짜 정말 그러는 거였으면 애가 울면서 버림받은 줄 알고 오열을 했겠죠. 근데 알아요. 그래서 막 능글능글해요. 나 진짜 얘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정말 능글능글해요. 그래가지고 너가 하지 말라겠지. 하지 말라겠지. 절로 들어가서 막 장난치고 막 그냥 쥐어먹고 싶어요. 진짜 알아요. 지도 절대 버릴 리 없다는 거, 이 관계가 절대 이런 걸로 끊어질 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짱을 부리죠. 그러니까 그 본심을 알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의 농도나 액센트가 어떠했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관계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본심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 본심과 마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죠. 어떤 대상을 알아가야만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아야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내용이 다 일관돼. 전부 다 일관돼.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하나님 먼저 내치시는 경우는 없어. 하나님 항상 신실하셨어. 하나님 항상 선하셨어. 자기가 돌아서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뜯어서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돌아서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대상을 향해 항상 끝까지 외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끝까지 드러나 있다면 그 본심을 알아갈수록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하게 되어진 그 마음, 본심을 알면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그때에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커서 지금 그것만 보이지만, 그래서 사단은 또 그 상황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나는 그 본심은 안 건든다. 이 태도 딱 지켜서 계시면 주님이 그것을, 본심을 알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셔야 돼요. 이걸로 우리 인생을 보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먼저는 과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만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다르게 반응했을까? 제가 지금만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난 좀 다르게 행동했을까 싶은데요, 전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앞에서도 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보면 이 상태로 돌아간다고 한들 뭐 다르겠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돌아가나 뭐 지금 현재의 상태나 도진 개찐이에요. 그래서 뭐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본심과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은혜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과거의 시간을 은혜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때는 너무 크게 보여서 해석이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빼놓은 채로 기억을 그냥 저장해냈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꼭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들춰내셔서 찾아보셔요. 내 기억 속에 크게 기억 남는 과거들 있죠. 그때 주님이 날 어떻게 지키셨고 날 어떻게 붙드셨었는지,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그걸 다시 기억하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주님 나와 함께 하셨었던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억이 내게 남아있어야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걷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과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은혜로 매듭이 지어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최대한 많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 그때도 이해 안 됐었잖아. 이해 안 됐지만 오늘도 이렇게 지키실 거야. 이걸 오늘 결론을 내리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그 기억을 다시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이전의 기억들 속에서 그 가정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래, 나 그랬었는데 참 내가 그렇게 거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참 주님이 그걸 나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줄 몰랐을 테고, 이렇게 은혜로 해석해가는 과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쌓이면 오늘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기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는데 그 흔들림 없어 보이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과거에 경험했었던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세요. 여호수아야, 너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너 광야에서 내가 너네 어떻게 먹였어? 내가 물을 어떻게 냈니? 너희 어떻게 지켰어 내가 너희를? 그래서 뭐라고 5절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내가 너 모세랑 내가 함께 있는 거 봤지? 너 그 옆에서 같이 봤지? 그 이전의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을 이게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과거에 너를 지켰던 것처럼 너를 지킬 거야 오늘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치,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케이,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왔던 그 걸음들, 그 기억들이 오늘 그 결정을 하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가지고 가려고 그 생각을 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항상 해석이 안 됐을 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해석이 안 됐을 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확실한 태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재 오늘 이해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으시거나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거의 그 은혜를 경험 삼아 버티셔야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해석이 안 될 뿐이야. 내가 아직 다 몰라서 그래. 내가 아직 지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준이니까 주님이 지금 설명 안 해주시는 거야. 기다리자. 주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주님 선하시니까. 이것으로 버티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건요, 결국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흔적이 있는 길이 있죠. 그래도 몇 걸음은 보이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막막함.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걸음,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드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에요. 그게 내일을 걸어가야 할 그 길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다 손대도 그것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막막해 보이는 가나안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막막한 광야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걸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요,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박학다식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앞에 해석이 다 맞춰지지 않은 기억들이, 또 상황들이 놓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허락된 거지? 병,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뭘 안다고 함부로 뭘 조언을 하고 솔루션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정서와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손대시면 안 돼요. 누가 미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직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함부로 결론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쉽진 않겠지만 기다리세요. 오늘까지 선하셨던 주님이 반드시 그 일도 선하게 매듭 지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내게 드러났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제하셔야 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가르치셔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셔야 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실수투성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란 없습니다. 분명 제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진데,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의 하루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결같았고 한결같을 거고, 저를 향해 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결같았고 한결같으실 거고, 넘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한결같으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해되지 않던 그 모든 상황들,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매듭이 지어져 간증이 될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주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키퍼스 처치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았던 영역이 없는 모든 인생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냥 살다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그 입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